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우리 신앙인에게는 좀 의아한 그런 모습으로 이 에스더서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에스더서를 우리가 잘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기도했다는 단어도 나와 있질 않아요. 에스더서에 보면 열심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에스더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했다는 말 안 나오고 하나님이라는 말 나오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은 건 아니죠. 모든 시와 때를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는데 그 단어는 나오지가 않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또 기도했다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통치자 밑에서 히브리인들이 살면서 위기를 겪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이 에스더서를 쓸 때에는 우회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완곡한 표현으로 그렇게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서 대화를 나누고, 식사할 때 대화를 나누고, 또 이제 주중에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써도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그냥 계신 거야. 그분이 거기 계신 거야. 그리고 일주일을 돌아보면 그분이 인도하신 거야. 그분이 역사하신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죠. 이처럼 에스더서는 거기에 단어는 안 나와 있는지 몰라도, 무슨 기도했다는 단어, 이런 단어들은 안 나와 있는지 몰라도 한 장 한 장을 다 보면 하나님께서 수없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분명히 선을 행했고,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선행의 삶을 산 것 같은데, 그 선행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 같고, 보상이 끝도 없이 지연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보상이 지연됐다, 딜레이되었다, 그 말은 보상이 아예 없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보상이 다만 딜레이가 되었다는 말이지, 지연이 되었다는 말이지, 보상이 아예 없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상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이제 알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을 하시죠. 보상을 하시는데, 보상을 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보상을 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보상의 지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숨겨진 뜻이 있다 이거예요. 이와 같은 보상의 지연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연이 계속될 때까지 대개가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위기까지도 경험을 해요. 지금 내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하는 위기까지 경험을 합니다. 오늘 에스더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요, 모르드게의 선행이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선행이 나중에 기억되는 장면이 나오죠. 잊혀졌다가 기억된다. 오늘 읽은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었다 이거예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틀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이 구절이 있기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왕의 옆에 이렇게 시위하는 내시가 있었는데 그 내시의 이름이 빅단과 데레스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여러분 장기를 둬보면 알지 모르겠지만 이 졸도 왕을 잡을 수가 있어요. 계속 가다 보면 맨 나중에 왕 있는 데 가서 졸 두 개가 딱 장기 맞은편에 가가지고 적을 딱 접근하면은 졸이 왕을 잡는 것처럼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왕을 잡으면 왕이 죽으면 그냥 판세가 끝나는 것처럼 이건 상대방의 졸이 왕을 잡는 게 아니라 자기 편 졸이 이 내시가 바로 왕 옆에 있었는데 이 내시 둘이서 암살을 하려는 모략을 꾸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의 왕도 내시 두 명의 암살 음모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상스럽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우연하지 않게, 제 말이 참 재미있죠? 우연하지 않게 이들이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알게 되고 이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름으로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렸고 조사 결과 확증을 얻었기 때문에 이들 내시들을 처형하게 되고 그 사실을 궁중일기, 역대일기에다 기록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선행이죠. 왕이 죽으면 세상이 다 바뀌는 건데 엄청난 선행인데 모르드게 이 선행에 대해서는 아무 보상이 없이 그냥 사건이 종결되고 말았어요. 흐지부지 지나가고 말았던 거예요. 보상의 지연이 되고 마른 것이죠.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아각 사람, 우리가 이걸 또 가지고 설교를 하면 길어지겠죠. 그런 거두절미라고 아각 사람 하만이 출세라는 것이 나오고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을 하지 않게 돼서 미움을 받게 되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미움을 받으니까 모르드게의 족속인 히브리인 전체가 다 미움을 받게 되고 이제는 히브리인들을 다 죽여라 해가지고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히브리인들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위기 가운데서 부르짖고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밤에 왕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왕이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왜 왕이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느냐? 이유는 안 나와요. 거기. 근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왕이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으면은 그 큰 나라의 왕이면은 뭐를 했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큰 나라의 왕이면은 자기가 잠을 잘 수 없으면은 여러분 잠자지 못하면은 뭐 합니까? 예? 아, 우리 같은 사람도 잠자지 못하면 할 게 많이 있는데 이 큰 나라의 왕이 잠자지 못하면은 할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노래를 시킬 수도 있고, 아, 이야기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이야기를 시킬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을 때 궁중일기, 그 역대일기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한번 그 일기를 읽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가 역대일기를 읽으니까 모르드게가 내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암살 음모를 보고를 해서 이 내시들이 잡혀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으면 이 천하가 다 아무것도 아닌데 내 인생은 끝인데 여봐라 이 모르드게에게 언제 상을 준 적이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 갑자기.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상이 지연되었다. 보상이 지연됐을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보상이 지연될 때 우리는 어떤 때는 솔직히 말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해요. 주님이 정말 신실하신가? 어떤 사람들은 병이 나요. 그러니까 보상이 지연된 거는 심각한 거예요. 제가 지금 나이가 꽤 됐어요. 이제 70이 됐어요. 70이. 근데 한국에 갔더니 이제는 만으로 쳐주지 한국 나이를 안 쳐주겠다 해서 다시 2년이 다시 빠져버렸어. 다시 70이 안 됐어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제가 2019년까지 건강했어요. 병이 하나도 안 났었어요. 수술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제 몸에 수술 자국이 한 개도 없었어. 근데 갑자기 2019년과 2020년에 갑자기 수술을 2번이나 했어. 우리 집사람도 수술을 1번 하고, 저와 우리 집사람이 한 번도 수술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19년에 20년에 수술을 2명이서 3번 했어. 이와 같은 병들이 내 마음의 상태와 얼마나 직접적인 관계를 가졌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마음의 병이 몸의 병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확실한 것 같습니다. 보상의 지연에서부터 오는 고통은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제 경험으로 봐서도 보상의 지연은 고통이 커요. 그래서 그 고통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1절 7절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상이 즉시로 주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 구절에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고난받는 야훼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야훼 종. 이 고난받는 야훼 종이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달라지긴 합니다. 고난받는 야훼 종이 누구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고난받는 야훼 종이 누구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고난받는 야훼 종이 누구는 2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받는 야훼 종이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이거야. 수고를 넘치도록 했지만 보상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힘써 수고한 끝에 그 수고가 헛되게 되었다. 보람이 없다. 의미가 없다. 무익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헛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텅 비었다. 수고롭게 일을 했으나 보상이 없이 텅 빈 것만 남았다 이거예요. 또 여기서 무익하게, 이 말은 수증기가 사라지듯이 증발됐다. 입김처럼 흔적이 없이 없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무익하게라는 말은 힘을 다하고 소모해서 어떤 선행을 했으나 결과는 수증기가 증발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읽었는지 몰라요. 이사야서 49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보상이 지연됐습니다. 결실이 전혀 없는 듯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모든 신실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깊은 실망의 언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실한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그 신실성 때문에 실망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고난받는 야훼의 종도 깊은 실망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실망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겪는 패턴이 된다. 오히려 패턴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힘을 쏟아 부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행한 선행의 결과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주님, 나의 선행뿐 아니라 나 자신조차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자신조차도 나서서 보상하려 하는 기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말로 신실하신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의심을 하게 되고 마음의 씨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불공평한 것 같은 상황을 볼 때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주님의 신실함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속에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 신앙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잘못되셨습니까?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40장 21절로 41장 1절로 넘어가 봅니다. 요셉의 생애죠. 거기 잠깐만 한번 더 봅시다. 요셉.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아들였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꿈을 꾼 중. 만 2년 후에. 요셉은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선행을 했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 그냥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행정을 봤어요. 그 다음에 두 관원이 잡혀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그들을 수발해주고 꿈을 해석해주고, 특별히 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는 당신 조금 있으면은 이제 사흘이면은 방면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방면되면은 나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선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거예요. 만 2년 후에. 잊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 장 41장 1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만 2년 후에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짧은 구절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만 2년 후에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몇 초가 걸리겠습니까?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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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초밖에 안 걸릴 거예요. 만 2년 후에.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써놓은 거야. 그냥 만 2년 후에 간단하게. 그러면 성경에는 만 2년 후에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는데, 그냥 몇 구절을 써놨는데 요셉은 어떻겠어요?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사흘 지나 나흘,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1년. 여기 영어에 보면 at the end of 2 full years. 아유, 이거 이렇게 좋은 꿈을 꾼 것을 다 해석을 해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분명히 풀려나가는 것을 보고 다시 바로에게 잔을 갖다 드리는 엄청난 지위를 얻었으니까 나만 기억해주면 내가 나올 텐데, 나오기는커녕 at the end of 2 full years, 2년 동안을 기억을 안 하고 보상이 지연된 거야. 그리고 요셉의 편에서는 2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200년이 될지 알 수가 있나. 하나님이 언제 자기를 풀어주실지 약속을 안 해주셨단 말이야. 날짜를 안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상이 지연된 거예요. 지연되고 그냥 어두운 터널을 약속 없이, 언제라는 말 없이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의 저자는 너무나도 잔인하도록 짧게 그 글자를 집어넣지 않았나? 1200년 후에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요셉의 고난을 다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상이 지연됐고 요셉은 잊혀졌습니다. 자, 이와 같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매우 어렵겠지만 보상의 지연을 감사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왜? 우리는 보상이 주님의 때에 주님이 정하신 그때에 올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때,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미리 어렵지만, 제가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어렵지만 믿음을 보이고 감사하십시오. 보상은 지연되었지만 오히려 주님께서 이것을 가장 알맞는 때에 주실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하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주님께서 전략적이라 그랬어요. 전략적으로 알맞는 때에 보상을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 보상을 주신 것입니다. 에스더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아까 읽었죠, 제가? 6장 1절에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보상은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생각지 못할 때 왕이 갑자기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궁중일기를 읽기 시작하는 거니까 역대일기를 읽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가 보상을 받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최상의 방법, 최상의 조건으로 보상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제가 봅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야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송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최상의 방법으로 보상을 하신다. 왕이 입는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쓰고 왕이 쓰는 왕관을 쓰고 거리에 다니게 된다는 것이 존귀를 입는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누가 그 사람을 데리고서 말에 태워가지고 거리에 다닙니까? 바로 다름 아닌 원수 하만이 그것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또 누가 이런 엄청난 제안을 했습니까? 바로 원수 하만이 자기가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모르드게에게 적용됐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역전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은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더 큰 보상,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보상을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정말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런 원리들이 나와 있어요. 항상 보상이 지연이 되면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보상,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보상을 주님께서 주신다 이거예요. 이 이사야서 49장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보상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이사야서 기자는 그냥 실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외치고 있어요. 나에 대한 판단이 하나님께 있다 이거야. 나의 행한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이거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 이거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이거야. 내가 아무리 실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의심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다 보셨다 이거야. 나의 선행을. 결코 그 선행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더 외치는 거예요. 나의 보응이, 나의 보상이 나의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보상이 한 발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더 나가느냐? 상상을 초월해서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부터 제가 읽어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개역 한글에서는 오히려 경한 일이라 그랬어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고난받는 야훼의 종이 헛되게 수증기처럼 텅 빈 그런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매우 쉬운 일이다. 오히려 경한 일이다.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려는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계획은 항상 위대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감히 측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것을 생각하고 계셔요. 저는 여기서 어떤 사이즈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뜻은 더 깊고 더 높고 더 크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더 고귀하다. 그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40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40장 21절 23절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아들였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린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힘들고 어렵지만 물론 더 참고 기다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 참고 기다리기를 원하셨던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2년이 지나고 at the end of the 2 full years 그랬는데 마침내 시간이 되었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가 꿈꾼 것 때문에 갑자기 술 맡은 가는 정 잊어버리고 있다가 바로 왕이여 내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면서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요셉이 자기 꿈을 해석했던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냈고 하나님도 그것을 잊지 않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일 여기서 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서 요셉이 2년 전에 그냥 옥에서 나와서 방면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자유의 몸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겠습니까? 2년 전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나와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겠지. 그렇죠? 자, 요셉이 2년 전에 그냥 옥에서 나왔다면 야곱과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요셉은 그냥 어디 가서 무슨 평범한 일을 하고 있었을 텐데, 요셉이 2년 전에 그냥 옥에서 나왔다면 그 많은 애굽의 백성들이 6년, 7년인데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왔겠죠. 요셉이 2년 전에 방면을 받았으면은, 요셉이 2년 전에 옥에서 고난을 끝내고 그냥 방면되어 나왔다면 애굽 근방에 있던 수많은 나라들의 그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요셉이 2년 전에 그냥 옥에서 나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장래 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치밀한 계획,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에 요셉이 사용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포상의 지연은 그 당사자에게는 고통이 돼요. 제가 얘기를 했죠. 저도 보상의 지연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창자를 70cm를 잘라내고 허니아 때문에 또 한 번 수술을 하고 하면서 제 생에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건강했어요. 아주 그때까지.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보상의 지연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2년 동안 요셉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선행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잊지 아니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방면보다, 요셉의 추록보다 훨씬 더 큰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계속해서 그 묵묵한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 깜깜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진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진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우리 머리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상이 지연되고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이해는 제가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실 일에 대해서 상상력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십시오.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상상을 하십시오.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기도를 하면서 상상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에 준비를 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영감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게으르지 말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계속해서 선을 행하십시오.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 그것이 또다시 보상을 받을 것을 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신의 인격. 요셉의 사건을 보십시오.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의 인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형들을 용서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악을 선으로 바꿔가지고 당신들을 구원했다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다고 하면서 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많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요셉의 인격에 주목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겠어요. 주님은 요셉의 인격에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 한 사람을 기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보석 같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루고 계시는지. 주님은 여러분의 인격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보상의 지연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그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흔히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보상의 지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내 삶 속에서는 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삶 속에 일어날 때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내게 보상을 주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믿고 믿음의 싸움을 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주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